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령 중림교회 성도님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찬양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강한 군사 되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세상 평안과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복주심하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의 성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나아가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참마음으로 주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는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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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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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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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시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에는 인색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쉽게 노를 바라며 덕을 세우는 데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기도드려야 할 입으로 형제를 정죄했고 찬송해야 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감싸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제와 자매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자기 의를 드러내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정결하게 하사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나가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을 통하여 주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데 부족한 우리들은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에 집중하며 죄에 무뎌진 인생의 예배를 드렸음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주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거짓을 밥 먹듯이 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 진심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몸이 주께서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부교육자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섬김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통영 중인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이 제단에 영혼과 육이 고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은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를 사랑하며 겸손히 구하는 바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시는 황규호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시는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감사와 행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오늘 또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바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 살아갑니다.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리에 누우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계신 분들, 조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몇몇 계실 것입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전쟁 중에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었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새마을 운동 그 노래가 조금 기억이 납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정말로 집 앞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집 앞을 쓸고 닦으면서 가난을 탈출해보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들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는 것,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이 오늘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우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누워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할 때 행복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 행복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을 때 행복하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도록 수확될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넘쳐날 때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네. 여러분 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언제나 항상 무성한 소출을 우리에게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매년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무성한 소출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있지만 항상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매년 풍년이 들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HPI 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유엔에서 전 세계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행복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1위를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 1위를 한 나라의 이름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히말라야 산 밑에 네팔 옆에 아주 조그만, 인구가 한 7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2위부터 5위까지 나라들이 바로 베트남, 콜롬비아, 벨리즈 순서인데요. 1위를 한 나라,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이 GNP가 2,000불도 채 되지가 않는 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위부터 5위까지 나라 중에서 5,000불이 넘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국내 총생산 GDP가 전 세계 1위인 나라, 그리고 1인당 GNP가 68,300불, 그래서 전 세계 순위가 5위인 나라, 바로 미국이란 나라의 행복 순위가 있는데, 이 미국이란 나라는 조사 대상 141개국 대상 중에서 105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년이 들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돈이, 바로 물질이 사람을 꼭 행복하게 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6.25 전쟁으로 말 그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행사를 당당히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통계청 발표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GNP, 1인당 국민 총생산 GNP가 여러분 얼마냐면 34,000불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3년 전쟁이 막 끝났을 때 우리나라 GNP가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2021년 GNP가 38,400불이 넘는데 1953년 대한민국의 GNP가 여러분 67불이랍니다. 67불. 별로 이렇게 놀라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GNP 수치상으로 정확히 전쟁 후부터 현재까지 거의 500배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67불이었던 나라가 전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21년 현재 34,000불이 넘는 여러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6.25라고 하는 정말 민족 상잔의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GNP가 67불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밖에 남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풍성할 때, 그 무화과 열매가 풍성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복에 겨워서 여러분 아우성을 질러야 맞다는 것입니다. 50년대보다 정확히 500배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소출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500배 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배 더 행복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1950년대에 비해서 여러분 500배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그 시절 살아보신 분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19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여러분 500배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오히려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웃 간에 정도 있고 그래도 그때가 참 더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처녀가 시집을 가면 함진애비들이 동네에 왔습니다. 함진애비들이 얼굴에 뭐를 쓰고 들어오죠? 이 오징어를 쓰고 들어오더라고요. 이 동네마다 틀린 줄 알았더니 전국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오징어를 다 눈을 만들어서 쓰고 갖고 와가지고 밤새 동안 동네가 떠나라가 함 사세요 하면서 떠나가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밤에 늦은 시간인데도 다 나와서 저 같은 아이들도 다 나와서 그 함진애비가 그 함 나가는 그런 구경들을 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다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함판다고 함진애비들이 오징어 쓰고 청사초롱 들고 다니면서 함 사세요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신고 들어가서 경찰이 아마 출동할 겁니다. 언젠가부터 이렇게 함사세요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그 함진애비가 썼던 그 오징어를 썼던 그 함진애비들 청사초롱 들고 다니면서 함사세요라고 외쳤던 그 외침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그 분위기들이 가끔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녁마다 그 없는 중에도 옆집 사람들과 함께 저녁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는데 다 대문 열어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집집마다 대문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각박한 시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500배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오늘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왜 오히려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우리는 느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먹고 남을 만큼의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맺는 나무와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며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막힌 고백을 하는 사람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까닭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그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의 기자인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요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되는가? 여러분 언제 감사한다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언제 감사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지극히 상대적인 감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 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는 사업이 술술 잘 풀려서 순풍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 시대를 지고 있는데 나는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느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죽거나 다쳤는데 나는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감사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느끼고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많은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더 적다고 생각하면 그 감사는 그 즉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의 주인공,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그 시대는 여러분 매우 심각한 고통과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주전 625년 바벨론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를 향하여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서운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로 나아가면서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무서운 기사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지금 듣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17절의 바로 앞절인 16절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심경과 이 상황들을 이렇게 고백해 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벨론이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 뼈가 떨리고 내 처소에서 떨고 있다라고, 창자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이 되는 17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유대의 3대 과실수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쟁이 나서 다른 나라랑 전쟁이 하면 이 과실나무를 다 잘라서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량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여러분 가축이 죽어나가는 것은 불 보듯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서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하박국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박국 혼자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지휘자를 세우고 악기를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무서운 기세로 유다를 침공하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유다는 피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지휘자를 세우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그 민족 가운데 그 앞에 다가오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믿음의 고백이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수요예배에서 이야기했는데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재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2012년 5월에 제가 홍콩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화장실에서 아내가 저를 부르길래 뛰어가 쫓아가 봤더니 욕실 바닥이, 화장실 바닥이 피바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보니까 아내가 그때 임신 3개월 중이었는데 하혈을 해서 화장실에서 저를 급하게 부른 것이었습니다. 피를 갑자기 보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보니까 벌써 전화를 끊으시고 짐을 챙겨서 그날 밤에 저희 모친께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서 한국에서 홍콩으로 새벽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와서 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니죠. 이 며느리는 집에 그냥 누워만 있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고 저희 큰아이도 학교 가면서 갔다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온 집안이 아주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여러분 집안의 모든 웃음기가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될 줄 상상도 여러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가정에 닥치고 나니까 목사인 저도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든지 고개만을 푹 숙이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개를 푹푹 숙이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이 태명을 짓자는 거예요. 태명. 그럼 태명 아시죠? 이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아니 어머니 지금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괜히 이 태명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죽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플 텐데 아이의 태명을 지어서 못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짓자는 거예요.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을까요? 했더니 감사라고 짓자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뭐 감사합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죠.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절망스럽기도 한데
그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아이의 그 태명을 감사라고 짓자라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태명을 감사라고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이의 태명을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밤마다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감사야, 감사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아이인데 태명을 짓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시키는 것이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의 배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야, 감사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감사했어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지만 시키니까, 어머니 시키니까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듣는 얘기인데, 이 임신 중에 하혈을 이렇게 하고 태어난 아이는 이게 장애가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아이가 무사히 잘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중림초등학교 4학년 5반에 아주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저희 가족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비실거릴 때도 혼자 아무런 증상도 없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았던 아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상황을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감사에 매우 서투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에 한정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다고 할지라도 늘상 그러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니 새삼스럽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피바람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도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감사의 조건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감사의 조건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풀으신 감사의 조건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밭에 소출이 많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양이 넘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감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의 피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임신 중에 하혈을 해서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이런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주는 행복을 느끼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늘보다 땅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 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감사가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주께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 같은 예물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말씀을 믿사오니 드린 손길들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되 꾸임받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임 광고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일요전도회 단합대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소는 거제도인데요. 저도 같이 가자고 하셔서 함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 우리 공동회의 결의대로 우리 교회 대표자 이름이 우리 담임 목사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대신방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이어전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 박철호 목사님, 전에 계셨던 우리 박철호 부목사님이 우리 능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이 능산교회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쾌속선으로는 한 1시간 정도 가는 작은 섬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계실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잘 사역을 해주셨는데 교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지에 우리 추가를 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국내 선교로 추가해서 선교지로 후원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보시면 그동안 우리가 국내 선교 또 우리 해외 선교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들 잘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새롭게 정비가 되어서 또 우리 몰타, 또 네덜란드, 또 우리 스리랑카에 해외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국내 선교도 우리가 6군데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주보에 이름들을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와 나라명들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고 소식들이 올 때마다 함께 기도 제목 올려드리도록 또한 우리 게시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돈만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또 성장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열심히 여러분 선교원금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도 힘을 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광고 계속해서 4번 드립니다. 이사 또 입원하시고 우리 장례가 있고 또 사업장에 관련된 그런 광고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럼 꼭 구역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연락 직접 주시는 것보다 구역장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또 그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보를 보고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순서를 밟아서 질서 있게 구역장들을 통하여서 교회에 연락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빠지지 않도록 그 이사하시는 분들 또 입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입원 광고가 있는데 입원하셨는데 뭐 이렇게 소식 안 전하시고 몰래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게든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입원하시고 이사하시고 입대를 하시든 장례를 하시든 그러니까 교회에 주보의 광고에 나올 만한 소식들은 꼭 구역장을 통해서 교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실외기가 어제 그리고 그제 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어컨을 가동하기로 예정을 하였는데 아직 좀 시운전이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 다음 주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1층, 3층, 4층도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설치를 하고 또 시운전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에어컨이 가동되면 여러분 꼭 냉방기 전원도 잘 꺼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동안 수고한 여러분들 위해서는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공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입원 광고 드립니다. 김가병 집사님 여수 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집사님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니셔가지고요 어깨가 좀 많이 망가지셨답니다. 그래서 어깨 수술하러
입원을 하셔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쾌유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집사님 진주 바른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집사님 그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하셔서 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교육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 건축을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자율적으로 기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성경 일독 백독 우리 곽영자 집사님 또 김덕순 집사님 일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누적되어 있는 우리 성경 그 1독, 2독, 3독이 누적되어 있는 그 숫자들도 우리 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고 우리 자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범사의 감사를 통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역사하심이 주님, 무화과나무가 풍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한 번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로 이 땅에서 행복을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